이열치열이라고 하는 말이 있죠. 뜨거운 것은 뜨거운 것으로 상대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날씨가 더워지면 오히려 뜨거운 차를 마시고 더운 음식을 먹고 또 사우나를 하고 그러면서 체온을 균형 있게 유지하여 이렇게 이열치열로 이제 건강을 지키는데, 의학적인 상식으로 봐도 몸의 온도가 1도만 올라가면은 대단히 이제 건강을 더 새롭게 하는 거죠. 그 1도 올리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사실은. 그래서 몸의 체온을 우리 높여야 되는데, 뜨거운 여름에 이제 더 이열치열로 그런 건강법을 우리가 하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이열치열이라고 하는 이 말은 어떤 문제나 위기 상황을 만났을 때 그 문제나 위기의 상황과 비슷한 방법으로 해결하는 그러한 전략, 그걸 또 이열치열이라고 하는 거예요. 같은 방법으로 대처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정치에서도 이제 이런 이열치열의 이런 대처법이 있고, 스포츠, 운동 시합하면서도 이열치열로 그런 작전을 하게 됩니다. 힘에는 힘, 열에는 열,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영적인 원리에도 그대로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내 영혼의 온도입니다. 이 원수마귀가 나의 환경 가운데서 역사하여 일으키는 것을 우리는 불시험이라고 하잖아요. 뜨거운 불시험입니다. 근데 그 불은 불로 대항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열은 열로 대항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환경 가운데 불같은 시험이 와도 영적인 불을 뜨겁게 하여 뜨거운 신앙과 내 영혼의 온도를 높이는 이 일로 이거를 감당하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영적인 이열치열인 겁니다. 주보에 보시는 것처럼 6월은 열정의 달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정했습니다. 유대력으로 보면은 다음 주가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6월 12일이 성령 강림주일인데 다음 주가 성령 강림주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성령 강림을 또 앞에 두고 6월달은 좀 날씨도 더워지고 여러 가지 환경 가운데 우리에게 다가오는 불시험도 있지만 내 영혼의 온도를 높여서 이열치열이라고 하는 이런 방법으로 환경 가운데 승리해보자 하는 겁니다. 내 몸의 온도를 1도만 높여도 건강이 상당히 좋아지는 것처럼 내 영혼의 온도를 높여야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 마음의 온도가 지금 어떻습니까? 각자의 마음의 온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으시고 새롭게 결단하셔서 내 영혼의 온도를 이렇게 점검하시면서 높이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 성경은 우리 각자의 영혼의 온도를 높일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가운데 15절, 16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이 라오디아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시면서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더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차갑다고 하는 것은 물이 어는 빈점을 말하는 거예요. 영도입니다. 물이 영도에서 올잖아요. 빈점이에요. 그걸 차갑다. 그리고 뜨겁게 하든지, 이 뜨겁다고 하는 것은 물이 끓는 100도를 말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각자의 신앙의 정도가 0도에서 100도 사이, 거기에 있는 것은 다 미지근한 겁니다, 사실은. 그 미지근한 그 신앙을 오늘 주님은 원치 않으시고 우리에게 뜨거워지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의 미지근한 신앙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뜨겁게 더운 신앙으로 이렇게 영혼의 온도를 올려야만 하는 거지요. 이 주님은 미지근하게 되면 사실은 토하여 내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이제 집사람 다리 다치고 그래서 매일 강아지 산책을 시키게 되는데요. 저희 동네는 숲이 많잖아요. 기야만 되면 이 강아지가 풀을 뜯어먹어요.
계속 숲길을 가니까 풀을 자꾸 뜯어먹어. 근데 풀을 뜯어먹으면 틀림없이 조금 있다가 토해요. 제가 반복해서 봅니다. 그래서 이제 자꾸 못 먹게 하는데 풀을 뜯어먹기만 하면 토하는 거예요. 소화를 못 시키는 겁니다. 그거는. 풀은 소화가 안 돼요. 영양가도 하나도 없는 거예요. 자신의 몸에 위에 그 강아지가 맞질 않아요, 그게. 그러니까 토할 수밖에 없는, 다 기워냅니다. 주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토하여 내치겠다 하는 이 말이 무서운 경고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 몸인데 그 몸에 합당치 않다는 거예요. 영양가가 없고 쓸데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토하여 내치겠다고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성경은 우리의 영혼의 온도가 높아지고 뜨거운 신앙이 되기를, 어느 한 가지로 택하라 해서 주님은 싸늘하게 식어지기를 원하시겠습니까? 뜨거워라고 이제 격려하는 그 말씀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는 내 영혼의 온도를 높이는 방법이 무엇인가 하는 건데, 첫 번째는 주님을 뜨겁게 섬겨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로마서 12장 11절 말씀해 보니까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 부지런해야 되고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어라 이렇게. 이 직역성경에는 이렇게 번역을 하셨더라고요.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내며, 이건 몸이 하는 일이에요. 게을러서는 주님을 섬길 수가 없으니까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내며 영으로 뜨거워져서 여호와를 섬기십시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몸도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말고 영도 뜨거워져서 주님을 섬겨라. 이것이 오늘 우리 신앙생활의 기본과 같은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2장 36절 말씀해 보니까 율법사 하나가 예수님께 와서 선생님이여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그럴 때 예수님이 대답하시잖아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그랬어요. 수많은 계명들이 있지만 가장 큰 계명은 하나님 아버지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겨나가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의 기본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12장에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그 말은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을 섬기고 동시에 하나님을 섬기는데 열심을 품고 섬기라. 이것이 내 영혼의 온도를 높이는 최선의 방법인 것입니다, 여러분. 섬긴다고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사전에 보니까 섬김이란 마치 종이 주인을 대하듯 상대방을 존경하고 겸손히 봉사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종이 주인을 대하는 듯이. 그럼 오늘 우리 각자의 우리 영혼의 주인이 누굽니까? 예수님이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분이 우리 머리시잖아요. 우리는 예수님 앞에 다 종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고백을 하는데, 그 위대한 사도 바울도 종이라면 오늘 저와 여러분 다 종이죠, 우리가. 그래서 이렇게 주인을 섬기듯이 존경하고 겸손히 봉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섬기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영원한 사랑의 대상이고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고 또 심지어는 우리를 섬기려고 오신 분이잖아요, 여러분.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말씀하고 있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분은 우리를 섬기러 오신 거예요, 지금. 죄 없는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면서 끝내는 자신의 생명을 다 대속물로 내어주면서까지 우리를 섬기신 거예요. 그럼
우리가 보다 바른 마음으로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섬겨나가는 것, 이것이 오늘 신앙생활의 기본이 될 수밖에 없고, 그 일을 잘 해나갈 때 영혼의 온도가 올라가고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사무엘상 8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어요. 사무엘상 8장에 보니까 이 사무엘이 사사며 선지자였는데 이 나이가 많이 늙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들들로 이스라엘의 사사를 삼았다고 사무엘상 8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그 아들들이, 사무엘의 아들들이 아비의 행위를 따르지 않고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굳게 하면서 제대로 사사 노릇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서 사무엘에게 따지는 겁니다. 당신은 늙어버렸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않으니까 우리에게 왕을 세워주십시오. 이렇게. 그러니까 이 사무엘이 근심하며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는 겁니다. 나는 이제 늙었고 자녀들은 나를 따르지 않고 이 사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여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 사무엘이 기도합니다. 그때 사무엘상 7절 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대답을 하시죠.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그랬어요. 지금 육신적으로는 사무엘을 버리고 그 아들들을 버리고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하는 건데 사실은 사무엘 너를 버리는 것이 아니고 그들이 나를 버리려고 하는 것이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날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긴과 같이 내게도 그리 하는도다. 광야 40년을 지나면서 지금 이스라엘 땅에 도착하여서 사사시대를 지나고 있는데 애굽을 떠난 그날부터 광야의 모든 행사 중에서 전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겼다. 이렇게 주님은 고백을 하고 있어요. 이것이 오늘 광야 성도인 우리의 모습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죄악 세상에서 성령을 보내서 건져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처럼 축복을 하면 할수록 제단을 늘려가고 축복을 하면 할수록 우상을 늘려가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오늘 광야 생활에서 애굽을 떠난 그날부터 모든 행사에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긴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바로 그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죄악 세상을 불러내셔서 이 거친 광야를 지나가며 주님은 우리 위해서 이렇게 대속물로 섬겨줬는데 우리는 영혼의 온도가 싸늘하게 식어가면서 빛을 따르지 않고 말씀을 따르지 않고 성령을 따르지 않으면서 계속해서 우상을 섬기고 다른 신을 섬기는 그것이 우리 부정한 인생의 속성이라는 거예요. 때만 안 되고 기회만 되면 그 우상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서. 근데 사사기 10장 10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나님이 치시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기를 우리가 바알을 섬겼구나.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바알을 섬겼구나. 그 바알은 바로 우상이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른 것을 섬기면 이스라엘 백성이 바알을 섬겨서 범죄했던 것처럼 다른 신을 섬기면 범죄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무엇을 섬기면 그게 범죄하는 거예요. 정욕을 따라가면 그 순간 그게 범죄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신을 섬기고 우상을 따라가고 하나님을 신앙의 본분을 다해서 섬기지 않으면 그때부터 마음이 굳어지는 겁니다. 마음이 굳어지고 점점 강팍해지고 그러면서 멸망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것이 죄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내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고 나를 위해서 대속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분을 열심을 품고 그분을 섬겨 열심히 그분을 따르고 열심히 그분에게 봉사하고 그 열심히 주님의 관계된 신령한 삶을 이렇게 우선순위로 살아갈 때 마음이 뜨거워지고 영혼의 온도가 올라갈 수밖에 없고 그 일을 멀리하면 점점점 내 영혼의 온도가 식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내 영혼의 온도를 높이는 또 다른 방법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2장에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라 이 말씀에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잖아요. 이것이 크고 첫째는 계명이고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모든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 모든 계명을 압축하고 딱 두 가지로 말한다면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래는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이 두 것이 모든 계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웃을 뜨겁게 사랑하는 이것이 내 영혼의 온도를 또다시 높여가는 그런 방법 중에 하나인 거예요. 요한계시록 2장 19절에 두아디라 교회 말씀을 합니다. 내가 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도 많도다. 칭찬하는 내용이죠. 영적인 사업이 있고 사랑이 있고 믿음과 섬김과 인내가 처음 시작하는 행위보다 점점 커진다고. 이게 정상이 아니겠습니까? 어린아이가 자라는 것처럼 예수 믿고 나면은 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 이웃에 대한 사랑 이것이 자꾸 자라야 되고 믿음도 자꾸 자라야 되고 섬김도 자라야 되고 이제 말씀을 지키는 인내도 자라야 되고 그러면서 처음 거보다 나중에 많아져야 되는데 이게 점점 줄어들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 되는 겁니다. 그건. 그래서 우리는 처음 사랑보다 내 처음 믿음보다 내 처음의 섬김보다 이것이 점점 나중 행위가 더 많아져야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내 영혼의 온도를 높여가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인 겁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23장 11절 말씀을 한번 좀 같이 보시죠. 마태복음 23장입니다. 8절로 12절까지 한번 교독해 보시죠. 마태복음 23장 8절로 12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이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지도자는 하나이니 곧 그리스도니라. 예, 다 같이요.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예, 기독교는 이제 역설적인 진리인데요. 낮아질 때 높아지는 것이고 높이면 낮아지고 그래서 큰 자는 오히려 섬기는 자가 큰 자는 겁니다. 얼마 전에도 스승의 날쯤에서 누가 문자를 보냈더라고요. 인사를 하시고. 그래서 스승은 스승은 예수님밖에 없는 거죠. 그런 말로 제가 카톡에 대답을 했는데요. 바로 여기 그 말씀이 있잖아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고 너희가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마라. 지도자는 그리스도 한 분뿐이고 선생은 이제 예수님 한 분뿐이고 그분만이 참된 우리의 스승이고 지도자인데 우리가 뭘 얼마나 지도를 하겠습니까? 겸손히 자기를 낮춰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큰 자는 예수님처럼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고 심지어는 목숨까지 바쳐서 우리를 위해서 대속물로 섬기러 오신 그분이 가장 큰 자가 나야지.
이런 예수님을 본받아서 우리가 서로 섬기면서 사랑하면서 이런 사람이 사실은 큰 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는 우리가 섬기기를 힘써야 되고 이 땅에서는 겸손하게 낮추기를 힘써야 하는 거죠.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입니다. 7절, 8절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랬어요. 이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만물의 마지막이 이제 가까웠는데 이럴 때일수록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면서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하라. 다른 무엇보다도 물론 기도도 하고 정신 차리고 근신하는 거 다 중요합니다. 서로 대접하는 거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청지기같이 봉사하고 다 중요한데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하지니 사랑을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허다한 죄를 덮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교회 시대에 가장 성화된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프란시스가 아니겠습니까? 800여 년이 지났지만 지금도 캐톨릭이나 개신교에서 모두 존경받는 프란시스 성자인데 그 프란시스 성자는 일생 동안 문둥병자를 가장 무서워했어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사실은. 우리도 어렸을 때 문둥병자가 많았잖아요. 그래서 문둥병자를 가장 무서워했는데 어느 순간에 또 문둥병자를 하나 만난 거예요. 근데 그때 성령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 문둥병자를 끌어안아라. 그 고름이 줄줄 흐르고 피가 흐르고 냄새나고 그런 문둥병자를 성령님이 끌어안으라고. 그래서 오늘 프란시스는 그 말에 순종하여 그 문둥병자를 끌어안았어요. 그 사건이 제가 깨닫기는 프란시스라고는 위대한 영성가의 영혼의 온도를 높이는 전환점이 바로 그때. 영혼의 온도를 높이는 전환점이 바로 그 순간인 거예요. 영적으로 높이 성장하는 전환점이 바로 그 문둥병자를 끌어안는 그 순간, 성령의 음성을 따라서 그 문둥병자를 끌어안는 그 순간이 바로 영혼의 온도를 높여가는 계기가 됐고 그 순간이 영적으로 높이 성장하는 전환점이 된 거예요. 우리는 인간적으로는 할 수 없지만 사실은 우리는 끌어안으면서 열심으로 사랑을 할 때 이런 놀라운 전환점이 오는 겁니다. 제가 기적의 방에서 이렇게 설교도 좀 하고 도와드리는데 기적의 방에서 이번에 10분이 17일간 미국에서 성령 투어를 했어요. 플로리다부터 캐나다까지 이렇게 17일 동안 다니면서 거기 이제 다녀오신 성도 중에 한 분이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이 미국이 죽은 줄 알았는데 영적으로 아직도 기도하고 뜨겁게 그 신앙이 살아있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이 있더라. 물론 은혜 받는 자리를 찾아다니니까 이제 그런 현상이 있더라. 그리고 그 미국에 있는 성도들이 가는 곳곳마다 집을 다 내주고 맛있는 음식을 준비해주고 이러면서 그 섬기는 모습에 감동을 받고 야, 미국에 있는 기적의 방 식구들이 한국에 오면 우리도 저렇게 섬겨야 되겠구나.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손님 맞고 손님을 대접하는 게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근데 자기의 집을 방을 다 내주고 음식을 대접하고 그러면서 하나님답게 연합하면서 놀라운 은혜의 체험들을 많이 했습니다. 저렇게 섬겨야 되는구나. 그래서 미국에 있는 기적의 방 식구들이 혹시 오면은 이제 우리도 그렇게 섬겨야 되겠구나. 그런 결단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내 형편에 어렵지만 우리 각자는 내 이웃이 누구일까? 그 이웃을 끌어안고 열심을 붓고 사랑할 때 내 영혼의 온도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내가 건강해지는 겁니다. 그 순간에. 예, 더워져가는 날씨에 이열치열로 몸의 온도를 높이면서 대처해가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 불같은 시험도 많이 옵니다. 불은 불로 뜨겁게 오늘 서로 사랑하고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뜨겁게 기도하면서
내 영혼의 온도를 높이는 이런 작업을 한다고 한다면은 우리 이것을 감당하게 되고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아침에 여러분 결단하셔서 이 열철로 내 영혼의 온도를 높여서 정말 기쁨의 신앙생활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 각자의 내 마음의 온도는 몇 도인가? 내 마음의 내 영혼의 온도는 몇 도인가? 우리의 영혼의 온도를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싸늘하게 식어지고 미지근하고 뜨겁지 못한 모든 것을 주님은 토하여 내치려고 했는데 우리 경고의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고 남은 생에 위로는 하나님을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사랑하고 주 하나님을 열심을 품고 섬기고 이웃을 뜨겁게 사랑하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모든 계명을 지켜나갈 때 내 영혼의 온도가 올라가는 줄로 믿사오니 그래서 영적인 신앙생활 잘 감당하고 기쁨으로 감당하게 되는 줄로 믿사오니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 각자의 영혼의 온도를 점검하고 내 영혼의 온도를 높일 수 있는 이번 여름이 되어지도록 저희를 축복해 주십시오. 다음 주는 유대력으로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다시 한번 성령을 사모하며 뜨거운 마음으로 변화받을 수 있는 기회로 삼아 다시 한번 도전하고 또 넘어져도 또 도전하고 어떻게 왔던 신앙으로 일어나서 다시 한번 영혼의 온도를 높이는데 도전하고 기도하고 뜨거운 마음으로 변화받을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되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십시오. 불같은 시험이 오지만 불같은 신앙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이열치열의 신앙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역사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를 올리옵나이다. 아멘.